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연속적으로 왔을 때 어제같이 나누었었던 사무엘상 27장의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빠르게 무언가 결정하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계산 앞에 결국은 실수가 되었고 자신한테 돌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것들의 연속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읽었었던 사울 왕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몰려오자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그 수많은 군대가 왔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떨립니다. 이전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을 때는 별로 없었었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죽고 그 충직한 그 신하 다윗이 이제 떠나가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의지하였었던 모든 것들이 아마 없어지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더 두려운 마음들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사울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었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다행인데, 안타까운 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서 묻다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심 앞에 사울은 아마 그의 두려움의 감정이 더 커지고 떨린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에 아마도 이러한 마음이 좀 공감은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겪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적, 건강, 가정, 관계, 미래, 사울이 눈앞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은 문제로 다가와 큰 군대, 적군같이 느껴지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또 그거에 또 맞장구 쳐서 신하들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의 신하들은 그가 왕이 말하는 대로 신접한 여인이 여기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사울은 변장을 합니다. 왕의 모습으로 가기엔 아마 부끄러웠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몇 명의 신하와 함께 어두운 길을 걸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결국 찾아갑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의 모습은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해서 변장을 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주술, 신접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는 그러한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더 큰 절망,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결국은 파멸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이 28장 가운데 불러내거든요. 그 사무엘이 악신이었을까? 진짜 사무엘이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무엘상 28장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일일까? 정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냈을까? 아니면 이게 악신이 아닐까라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 점쟁이들 찾아가면 용케 또 마치실 수 있구나 하면서 또 점쟁이를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이든 진짜 사무엘이든 악신이든 그 정체가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본질은 사울의 태도입니다. 본질은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있는 사울의 태도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있는 성도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 오랫동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의 문제였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당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침묵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은 조급히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조급히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에게도 분명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28장 5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주의 말씀 시편 46편에 군대와도 같은 적군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오늘의 날주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눈앞에 땅이 변합니다. 큰 지진이 난 것이겠죠. 산이 흔들립니다. 큰 지진이 난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뛰놉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와도 같은 재정, 관계, 건강, 땅이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이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피난처를 찾아 그 결과는 절망과 파멸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눈앞에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고 있고 땅이 변하더라도 그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으며 선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하며 눈앞에 적군이 있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진 시라고 말합니다. 사네립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와 연결되어져서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말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적군들이 많이 있지만 그의 눈에는 이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저 밖에 있는 적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성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새벽에 하나님이 날 도우실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그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교황이 제국이 그를 위협합니다. 그 순간 가운데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시가 이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신앙의 피난처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더 괴롭힐 수 있는 하나님의 침묵과도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도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 가운데 조급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같이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울 왕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러셨을 것이다라고 알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말씀의 은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후에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